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계속해서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주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떠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건져시 우리는 귀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질문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엿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부살에게 담으러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듣게 되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을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와 같으니 사람이 이 발견하는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는 집중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살폈으면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 뿌리는 자,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천국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주님이 뿌리시는데 문제는 뿌려지는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항상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성과를 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비유의 이야기가 보통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좋지 않은 밭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은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먼저는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수시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그러니 씨가 쉽게 흙으로 침투하여 싹을 트고 열매를 맺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얇은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트지만 해가 돋아서 싹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또 덜어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더 많이 뿌리면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 뿌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 거는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은 그 60배, 100배, 30배 이 결실만을 바라보며 뿌리고 계시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따라 이 밭의 유형이 갈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밭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자 가운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네 가지 밭 중에 우리는 어떤 밭이어야 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인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밭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14절과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길가였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 그 마음밭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것은 곧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두신다면 그저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죄인의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마주하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죄인들아 내 앞에 곧 서리라 합수고대하며 우리를 심판하고 진노하실 것만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는 제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로 꺾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얼마나 원하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가 내 독생자를 그 땅에 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리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모든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들을 듣는 이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밭 언제나 공존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길가 같고 때로는 얕은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 같지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자, 그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열매 맺었을 때 얼마나 큰 것을 보게 될지 그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이 씨앗이 커지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맛보고 우리 가운데 씨앗을 튀어서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이들을 향하여 천국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열린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룩도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의 마음의 틈을 벌려서 주님의 그 천국 복음을 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씨앗을 그 마음에 잘 넣어주기만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밭이 늘 이 네 가지가 돌아가며 지낼 텐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좋은 밭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좋은 밭입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그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기를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비유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해와 같이 빛나고 듣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더하고 빼고 때로는 왜곡하려 하며 이것을 폄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숨겨진 보화를 어떤 천국의 열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입장권,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천국이라 본다면 저 사람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에 작은 싹이 나서 천국의 복음을 저 사람이 알아가는 모습을 비유한 말씀이라면 우리의 전부를 팔아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드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라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가 그 밭을 사고야 말리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말리라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이 복음은 여전히 힘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좋은 밭, 양분이 넘치는 밭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일구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거두어도 썩어져 버리는 그 만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한 흔들어 넘치게 쏟아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나누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맛본다면 주님은 51절의 말씀처럼 5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단순히 성경을 꿰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것과 옛 것에 가르치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며 이 성경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으로부터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집 곳간에서 내어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도 소진되지 않고 달아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매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어 나누어 줄수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사역의 자리로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가시밭 같을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영양분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어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치 않고 살아가기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 복음의 선을 잇는 하나의 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역
나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 지역 사회이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좋은 밭을 보며 많은 이들이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품은 그 밭과 같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나가며 이 문을 나서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한 이 마음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열매 맺는 것과 아직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 심겨진 복음의 삭스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귀하게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화를 찾아내어 주님께로 인도하여내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걸음 또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